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오신 성도님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감기로 인해서 지금 음식도 못 드시고 그렇게 누워 계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드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 작년에 몇 권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진 않을게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하고요, 초등학생 4학년 이상하고 중고등학생들 3,320명을 대상으로 국민 도서 실태 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2019년과 2021년의 차이입니다. 보니까 연간 종합 독서율이 47.5%로 2019년에 비해서 8.2%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조사는요, 교과서, 참고서, 수험서, 잡지, 카르트는 빼고 일반 책들을 읽은 것을 조사를 한 거예요. 책을 읽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책 이외에 다른 콘텐츠를 많이 접할 수가 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SNS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책을 펴볼 생각이 없다. 그리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2024년에는 여러분들 책을 더 많이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도 쌓고 상상력도 좀 풍부해지고 마음도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라고 하면 저는 성경책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은요,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충고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국에서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잠언을 읽으라고 했었어요. 한 장씩 읽고 공부를 해라.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저하고 동갑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수능 볼 때 그 점수 중에 코리안, 첫 번째 언어 영역이라는 부분이 점수가 높지가 않았어요. 그때 교회 목사님이 잠언을 매일 읽어라, 한 장씩 읽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정말 수능 때 점수가 확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됐거든요. 잠언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지혜서이고 충고서예요. 이 잠언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기록된 성경,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하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베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에 내가 몸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맡긴다, 다 준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든이하고 리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목을 못 가눌 때는요, 완전히 어른한테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아보셔서 알잖아요. 요즘에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 되게 뻗팅기죠. 싫으면 되게 뻗팅기잖아요. 그런데 힘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완전 의지했어요. 제가 드는 대로 애가 들려야 돼요. 처음엔 목도 못 가누니까 목에다가 손을 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대해 자꾸 의심만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자꾸 우리와 같은 레벨로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와 같은 피조물로 하나님을 자꾸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아이 그럴까? 이게 가능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에는 완전히 부모님을 신뢰해요. 근데 점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 때에는 부모님의 신뢰가 점점 떨어져요. 그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좀 할 수 있으면 별로, 내가 좀 지식이 생기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의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명철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배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육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 부모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왜 친구 집에 못 가게 하지? 왜 못 놀게 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나이대가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져요.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곤충이나 동물들이요, 사람의 생각을 다 알까요?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잘 따르고 여러분들 이뻐하잖아요. 이제는 개, 고양이란 말이 아니라 애견, 맞죠? 반려견, 반려묘, 이러한 단어를 써야 되는 만큼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렇다고 그 동물들이 주인의 마음을 다 알지는 않아요. 그냥 먹을 거 주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지, 주인이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해줘야지, 이러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동물은 그냥 동물이고 곤충은 곤충이에요.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이세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르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 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제한된 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만큼 주를 아는 자는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러한 바울의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보는 거 희미해. 그냥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야. 장님이 코끼리 다리 붙들고 코끼리는요 그냥 기둥처럼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이 모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함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알듯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나의 약한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소서,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기보다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믿고 여러분 먹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간 적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믿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는 세상의 책들은요 어떠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면 그 주인공의 배경, 가정, 삶,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냥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어디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른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되는 분이 아니시고요,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태초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인정하다라는 뜻을 보니까요 이 다에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어원은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예요. 알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이 장로님 알아요, 집사님 알아요, 이것이 아니라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이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해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 위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속에서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을 들을 때 반응한 사건 2가지를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8살의 왕이 되었고요, 31년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우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개혁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 중에 하나의 그가 지시한 것이 뭐냐면요, 대제사장 힐기야를 시켜서 성전이 좀 망가진 곳을 보수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됐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힐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주었어요. 사반에게 주어서 읽어보아라.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이 책을 읽었고요, 사반이 이 책을 왕 앞에 가지고 옵니다.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율법을 듣는 요시야 왕은요, 심정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이러한 모든 악함은, 어려움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듣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 장면을 보면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옷을 찢어요. 회개하면서 옷을 찢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심정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어요. 욥도요, 자기의 자녀 10명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요, 슬픔,
애도, 회개, 충격, 이러한 표현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옷을 그냥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이 이렇게 찢어집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옷을 찢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이 찢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역사하신 이 모든 말씀 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찢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 결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찬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요, 사람의 마음, 그 골수 다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말씀 나눴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 계시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러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막 쳐다보고 계신 거는데, 네,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달라지고 싶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좀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런 성격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청년들이 MBTI를 했거든요. 이 성격 유형 검사인데 나중에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가끔 제 성격이, 나쁜 성격은 없어요. 누구든 다 성격이 다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성격, 이 사람은 나쁜 성격은 아닌데 가끔 저는 제 성격이, 전 이번에 역시나 또 아이가 나왔거든요. 내성적. 근데 저는 가끔 제 성격이 외향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바뀌기 어렵습니다. 근데 바뀔 수 있는 건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지금 제가 강단에 섰을 때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평상시에는 되게 조용하신데 강대상만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막 넘치고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저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말씀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막 여기서 손 흔들고 발 흔들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이 말씀 제발 먹어주세요. 말씀만이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옷을 찢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옷을 찢으세요. 모든 죄의 옷도 다 찢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해요. 스룹바벨로 인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있었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사명이 있었지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가슴이 아팠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해서 자신이 섬기는 왕, 이방 왕이죠.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한 날을 보면요,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마쳐집니다. 느헤미야는 다시는 이 성벽이 무너지고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벽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내적인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때의 장면을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의 숫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마이크, 스피커 이런 시스템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의 육성, 소리로만 전달이 되는 시대였지요. 누군가 만약에 옆에서 떠들기만 하면 앞에서 말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두 다 소리를 죽이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러한 강대상, 강단을 만들었어요. 그 곳에 에스라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펴니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있다가 성경책을 편 순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앉아서 들을 수 없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했는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제부터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께 송축하고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믿습니다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예요. 어떤 젊은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예배할 때 아멘,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멘 아멘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지? 아멘 아멘 하시지? 근데 여기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다녔던 학교는요, 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다니던 학교였어요. 신학교.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장로교에서 계속 자랐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약간 이제 순복음 계통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실 때요,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제 흑인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왜 놀랐냐면 갑자기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이 그들에게는요, That's right!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 못해요. 중간중간에 계속 끊겨요. 회중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는 감동이 되어졌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지 않을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말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다 무조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축복의 말은 아멘 하지만 저주의 말은 아멘으로 못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8절과 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려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냥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그냥 해석했을 뿐입니다. 저는 에스라의 말이 전혀 재미있는 말 아니었을 것 같고요. 예화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인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자마자 요시야 왕도 들었을 때 그가 울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울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요, 받아들여지게 되고 먹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공감이 되어져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새해가 우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롭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리딩 지저스 지금 같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는 성경 1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펴보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제는 전과 다르게 성경을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땅에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그곳에 하나의 선물이 전달되어지는 장면,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파일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마우스를 2개를 넘기시면 다음, 네, 맞아요. 플레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소리도 켜주세요. 중국의 지하교회의 선물, 바로 성경책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성경책이 전달됐을 때 성경을 받아든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캔디를 주우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성경책을 주우려고 달려들었고요. 지금 성경책을 안고서 제가 본 영상은 사실은 자막이 있었어요. 지금 받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책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경책 너무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고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영국 리버풀에서 활동한 성공의 주교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자는 더 행복하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멸망당하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도 살았으니 너도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